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하프타임이라는 이야기를, 이 말을 좀 알겠지만은 특별히 뭐 축구 경기나 여러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 있잖아요. 전반전이 끝나고 잠깐 휴식을 갖는 시간인 거예요. 왜 휴식을 갖습니까? 조금 지친 몸들을 쉼을 가지면서 지금 전반전에 뛰었던 부분들을 좀 재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후반전을 어떻게 임해서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조금 뒤진 부분이 있더라도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만 이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특별히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하프타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에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인물들도 그 하프타임에 새롭게 반응해서 그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 많은 하프타임을 잘 소화했던 인물 중에서 하나가 오늘 바로 저희가 함께 봉독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그 사람의 전반전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형을 속이고 그것이 들통나니까 이제 거의 빈손으로 빈몸으로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삼촌 집에 들어가서 피신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삼촌이 보통 삼촌이 아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보다 더 야가 빠진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혹독한 속이고 속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는 삼촌으로부터 이 삼촌의 딸들을 2번 이제 결혼하는데 한 번은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를 악물고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20년 만에 부자가 되어져서 삼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어져서 고향으로 귀환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가서 그렇게 성공한 야곱을 그냥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해가 되어진 이후에 이들이 세겜에 머물다가 오늘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성폭행 소식을 알게 되어진 오빠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집단 살해하는 그런 살인극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가족이 절체절명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창세기 27장서부터 창세기 34장의 그 야곱의 전반부 인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전반전 그 인생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 가족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실패한 이 가정이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35장서부터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 이제 하프타임 시간 가져. 그리고 네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어려웠고 고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남은 후반부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너 점검하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 가운데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2024년도 전반기를
6월까지 전반기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프타임을 갖고 잠시 스톱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2024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추수감사, 오늘 맥주감사 절기 오늘 주일인데 이거를 한 주 미루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프타임을 통하여 인생이 새롭게 도약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하프타임은 지금의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의 그 방향성을 바꾸라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5장의 첫 구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이제 35장서부터 야곱의 삶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35장 이후는요, 그 삶의 주체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내 편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관점에 정말 잘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어땠어요? 성공한 것 같지만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그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프타임 때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검이 되느냐? 내 삶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한참 TV에 이슈가 되어지는 시청 앞 광장 그 인도에서 제네시스 차가 역주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 여러분들 그걸 안전지대를 쳐놨어요. 여기요. 펜스를 쳐놨는데 그 보통 두꺼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은 안전한 곳이야.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이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다, 안전할 것이다 보장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내일 일 알 수 없잖아요. 거기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도 있더라고요. 뭐 승진하고 축하하는 그런 회식의 자리에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사건 현장에서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네시스 운전자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차도로 가야 되고 역주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게 되어지니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겜에 오늘 머물던 이 야곱이 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정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였어요.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세겜이란 지역. 여러분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는 내 조상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네가 돌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야곱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3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세겜이 너무 좋은 거야. 좋다 보니까 야, 이곳에 있다 보면은 내 노후나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예,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세겜이란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방향은 어떠세요? 자, 세겜이란 지역은 온갖 우상숭배로 만연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 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머물러서는 안 된 곳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실타래같이 막 얽혀 섞여서 이거 어디서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 문제가 언젠가 풀려지겠지. 근데 안 풀려져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일단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던 방향을 스톱해야 되는 거야. 스톱하고 뭐가 문제인가를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려야 되는 거야. 야곱은요,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 더 많은 평안함, 이걸 추구하다가 스톱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본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됐지? 왜 우리의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 전반부의 인생, 야곱이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뭐냐면요, 너무 정신없이 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 너무 수고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됐네. 열심히 뛰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차를 타고 열심히 부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디 광주로 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시 빨리 돌이켜서 부산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야지 목적지로 갈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너무 바삐 살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것이죠. 자기 의로 산 거예요. 그리고 부와 명예와 그리고 편안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덜 우리가 편안할지라도, 우리가 덜 벌지라도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방향이 잘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프타임은요, 새로운 쉼과 회복을 가지는 시간이죠. 1절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 그 베델에서 거기에 거주해, 거기서 살아.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해라. 자, 이것이 회복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세겜에서 머물러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참된 평안의 주체가 어디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겜의 물질과 부와 명예로부터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는요, 세겜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겜을 떠날 때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지금의 여러분의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동해로, 서해로, 제주도로, 해외로 힐링 차원에서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어때요? 더 골치 아파요. 이상해요.
거기서 너무나 천국을 누리는데 안 보고 안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돌아오면은 더 골치 아파. 계속 뭐 중독되듯이 또 가야 돼. 저도 요즘 좀 쉬었더니 또 쉬고 싶어요. 계속 쉬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그 참된 회복은 쉼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도 50평, 60평 그런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저희가 어느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기 어디죠? 판교 쪽에 어느 그 신앙 좋은 분이 자기의 그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셔드리려고 한번 그 집을 아파트를 갔는데 너무 넓어서 우리 사람은 못 찾았어.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우리 사람을 불렀는데 잘 안 들리는데 그렇게 넓은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너무 넓으니까 선교사님 가정이 한 분이 있기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와 계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한번 살고 싶자. 그런 데서 살더라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매일 싸우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오면 여러분들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안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 세겜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 약속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세겜이 있어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곳. 여러분에게서 세겜은 어떤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건 아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하고 또 심지어는 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그게 여러분의 세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야. 떠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떠나지는 못하는 이유가요, 아까 말씀한 같이 창세기 33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야곱의 삶을 쭉 보니까 세겜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세겜 땅에 딱 이르니까 평안한 거야.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구나. 누가 뭐 저기 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을 다투는 어떤 그런 뭐 절박한 질병에 걸린 분도 없고, 뭐 교통사고 크게 나서 뭐 입원한 사람도 없고, 어디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정이 무너질 그런 재정도 아니고, 가만 돌려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편안해, 안전해. 여러분들, 그것이 야곱의 시각이었어요. 야곱이 세겜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보니까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 거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겜에 머무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크게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어떠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올 만한 사건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거야. 내가 하던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걸 계속 우리는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나 혼자 하려니.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한 8, 9년은 10년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원을 이제 지면서 정말 공사를요, 다 몸으로 다 우리가 다 봉사했어요. 나중에 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포크레인이 해야 될 것을 인간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증기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기계가 와서 해야 될 걸 갖다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막 그냥 그 엄청난 바위를 우리 교육자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인의 힘이 나오더라고. 그걸 우리가 들고 있더라고. 근데 그 바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를 그렇게 바위를, 그러니까 피라미드 연들 쌀 때 그 노동하던 그 현장이 우리 기도원 사역의 노동 현장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거 그냥 포크레인 한번 딱 그냥 찝으면 되는데, 한번 들어주면 되는데, 그거 내가 일일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번 싹 들어주면 되는데, 하나님 한번 개입하시면 되는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죠. 공고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그에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러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 머무른 그 세겜 지형은 우상 숭배가 아주 충만한 것인 거예요. 각종 우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차던 뭐 귀고리, 목걸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귀고리를,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부적 같은 거야. 그게 우리를 지켜주겠지. 여러분들 혹시 십자가를 부적으로 생각한 사람 있어요? 예?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십자가 자체가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건 미신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요, 이 귀고리를 차고 다니면서 그 귀고리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삶을 축복해 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상수나무에 그게 다 묻어버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참된 회복과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뭐 불상이나 다른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거나 그 앞에 절을 안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상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자녀서부터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 물질, 뭐 집안, 여러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묻어야 되는데 우리의 여러분들 정신으로는 그걸 묻지를 못해. 너무 아깝고 그걸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으로 다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기도로 다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우상을 다 묻어버릴 수 있다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요, 그게 있을 때 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융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쥐고 있으면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거 있으면요,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 있고, 주님 안에 능력 있고, 주님 안에 회복 있고, 주님 안에 인생의 모든 키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걸 붙들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힘들고 어렵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속여서 아주 처참하게 만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어떤 풍습들을 여러분들 붙들고 있을래요? 그것을 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프타임은요, 새로운 전략,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이 전략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넘치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방장 매니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4일을 굶으셨어. 근데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제가 제 힘으로, 제 직책의 어떤 권한으로 돈가스를 사는 사람들한테 반쪽을 주는데 난 왕돈가스를 2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줄 수가 있지. 내가 왜? 내 마음인가. 근데 이 친구가 좀 미워. 근데 반이 정량인데 반을 잘라가지고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좋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빠버리면요, 차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왜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들, 환경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관계. 그 문제를 확실히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문제가 왜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정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창세기 34장에까지의 삶을 보면 온갖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그로 인해서 그 딸이 더럽혀지고 가문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겠다, 죄 안 짓고 살아보겠다, 작정삼일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고. 아멘.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옷 입게 되어질 때 우리의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다 또 넘어져서 죄를 짓고,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괴롭고 싫은 거야. 나중에 아예 회개조차도 그냥 안 하는 거야. 또 죄 지을 걸 뭘 또 회개를 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더 공고함이 생기고 더 이상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신앙이 좋은 랍비를 찾아갔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내가 회개하더라도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지금 좋아하는 옷이 일부가 찢어졌으면 그 찢어진 것 때문에 당신이 아끼고 좋아하는 옷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기어 입지요.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고가의 돈, 그 돈이 찢어졌어. 그럼 그 돈을 찢어졌다고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 돈의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돈을 붙여서 쓰지? 어떻게 버립니까? 자, 그러면 하물며 옷도 찢어진 것을 귀하다고 생각해서 기어서 입고, 돈도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돈을 붙여서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찢어졌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삶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구원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그들이 입던 옷들은요, 세겜의 풍속과 세겜의 문화에 죄악의 우상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옷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더워서 좀 색깔을 맞춰서 좀 시원하게 바다 색깔을 좀 이렇게 표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소데나시 아시죠? 얇은 거 소데나시. 소데나시에다 반바지에다가 물안경을 끼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그 제가 모자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예배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시험 받을 준비가 됐을까요? 목사님 미치셨나? 어떤 분이 정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나갈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의복을 갖춰 입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한 거예요. 이 더운 날. 저는 예배 끝나고 빨리 풀어야 되겠어요. 너무 지금 이게 막 너무 지금 더워요 지금. 그런데 왜 이 옷을 입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 위치나 지금 제 이 강단에 서야 될 제 의복이 이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마다 의복이 옷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한군과 남한군의 옷이 다르잖아요.
왜 의복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디 소속인가, 누구 편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인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라 가지고 사인이 왔어 지금. 누구 편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죄악의 우상의 옷을 입으며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야, 너는 내 편이다, 어쩌면 너는 나를 닮았고 어쩌면 너는 내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를 케어해요. 근데 그 케어는 평안과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약주고 병주고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끝에는 우리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풍요롭게 보이고 저기에 있으면 내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속였잖아요. 자녀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기 혼자만 비참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편해 봤을 때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의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갑절의 그 온갖 그 영적인 무장을 한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사요. 근데 그것이 다 해체되어지고 그것이 다 벗겨진다면 사단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너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넌 누구 편이냐? 너는 내 자녀야, 일로 와 하고 사단이 우리를 이제 포로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을 때 믿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입니다. 그럼 하프타임을 가진 결과가 뭐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세겜의 족장의 아들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들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는 것들을 추격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렸어요. 이대로 우리가 추격하다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쫓기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교통정리 제가 하랍니다. 내 두 팔 걸어서 내가, 여러분들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우리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그 상황 가운데 반전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자가 되겠어요. 7절의 말씀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마지막으로는요,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 전에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뭐예요? 뒤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자, 야곱의 삶은 창세기 27장서부터 34장까지 세상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붙잡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 붙잡는 것이 그의 삶을 평안하게 해줬나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삶을 스톱하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략을 그가 옷 입게 되어질 때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뭐예요? 붙잡고요, 놓지 못했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동안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붙든 거 있던 것들을 놓게 되어지면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4년도 이제 우리가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2024년도 후반기에 우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프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좀 스톱해라. 그리고 한번 너를 점검해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